제가 어렸을 때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하는 만화가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이 암행어사 박문수, 이 암행어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방에 있는 관리라든가 이 토들이 이 부정한 짓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 보낸 이 왕의 특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이 관리들이나 이 토들, 이런 사람들은 벌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행어사들은요, 특별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마패라고 하는 이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마패에는 보면은요, 말이 10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몇 마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의 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마패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도둑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도둑질 해버리게 되면은 그 마패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아주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암행어사가 이제 지방에 출두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탐관오리들이라든가 뭐 이 지방의 토호들, 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게 되는데, 그때 이 암행어사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암행어사와 같이 아주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특권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는 어쩌면은 그 특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면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찬양이다. 이 기도는 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우리 소원을 말하는 것. 간구는 또 간절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 이것이 전부 다 이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방인 종교에도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죽은 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어떤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우상에게 하는, 죽은 신에게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이도 일어시키시고 눈모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보훈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산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이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 있는데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인 그런 의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 이웃사랑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기도를 강조를 하셨어요. 기도를.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지금 세상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거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태우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게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요,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에스더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교를 벌여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도살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이제 전부 다 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사람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소원을 얘기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모두가 토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어들은 모두가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형 명령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기도를 할 때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김없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리고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이 신실성, 이 주님의 신실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요, 이 정교회 개혁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작흥시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래 누가 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식은요 주고 싶은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오게 되면은 2인조 강조라고 합니다. 2인조 강조. 근데 손자까지 데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날강도가 된다고. 날강도. 그만큼 자식은요, 이 부모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기도하실 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어느 정도로 강조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를 내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요, 이 여러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
무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 신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먼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요, 가장 힘든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 성경을 읽기도 같이 읽으면 되는 거고,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몰라도 입을 반짝반짝 뭡니까? 입을 뻥긋거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와서 봉사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처음에 기도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5분도 기도 못해요. 1분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같이 이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기도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듯이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듯이 아니면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어린아이가 밥에서 식당에 뭡니까? 아이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엄마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이에게 내가 한번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엄마가 오늘은 감자부침만 만들어줬는데 다음에는요 계란 후라이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들, 제 동생이요 제 장난감을 부서뜨리는데 혼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미사의 요구를 쓴다거나 아름다운 문장을 써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돼요. 기도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지금 5시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마도 4시나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교나서 집사님 가끔 저희 한 주에 한 번 이상 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데, 저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새벽 기도를 오려고 하면은요 아마 4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저 어제 집사람은 새벽 3시 한 50분 정도에 벌써 저는 일어나 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새벽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달리기 선수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1등과 2등과 3등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하죠. 1등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되는 거예요. 최고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등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 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앞서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돈을 벌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붙들면 놓치지 않는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에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을 받지를 못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창고로 데리고 가더래요.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니까 이 보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보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보따리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주려고 그리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떠나가 버렸단다.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요,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즉각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 인생을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아직도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을 받는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거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고 알게 되면 기도 응답은 바로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자기 이 충성된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한가롭게 궁중에 이 옥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저녁 해질 무렵에 딱 가서 봤더니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홀딱 옷을 벗고는요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나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는요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요 자기 충성된 신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범해버려요. 범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요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하지 않고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이 총명하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게 되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규례를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이 시간만큼 놓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 비밀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도적에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들 수사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 꿈을 찾아서 해석을 하라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꾸고 잊어버린 꿈을 누가 찾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좋으니까 다니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밀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에게 천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할 때는요, 내게 정해진 그 시간을 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시간만큼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이 정한 시간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성서를 얘기했습니다만은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주일을 성수하는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냐?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래 도래하게 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거나 아니면요 어려움을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늘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만은요, 그런 문제들이 올 때마다 저는 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대가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고 또 자기의 직위에 맞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직위에 대한 어떤 대접을 하지 않거나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다면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나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우라 하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전남 해남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지게를 지고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를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되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기 집 형편으로서는 중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40일 가는 이 아이가 40일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 기도를. 그러고 나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저 야간이라도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다 길게 쓰고는요, 편지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전상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물을 갖다가 우편물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넣는데 우체부가 이제 딱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보니까는요, 주소가 없는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주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상서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편부가 이것을 자기 우체국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거기 이 우체국장이 해남읍교회 다니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남읍교회 담임 목사님 이준목 목사님인데 이분에게 이 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분이 이 편지를 딱 바라보고 나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해남읍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신대학의 총장을 했던 오영석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각종 암병과 불치 질병들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